5월 24일 길석교회 수요 모임은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가지고 서로 제가 소개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 사실 이게 학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잘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교회랑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신앙과 어떻게 하면 연관이 있을지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여는 질문에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보통 어, 은혜로 얻는 구원,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이런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이나 행위를 반대하는 믿음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선행을 통한 구원인 유대교와 믿음 혹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얻는 종교인 기독교를 나누는 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도식이 이 바울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목차를 보여주시면요. 세관점, 그리고 그러면 세관점에서 또 옛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관점이 사실 우리가 아는 그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세관점을 시작한 학자들, 크리스토튼 달, 샌더스, 던, 라이트 이렇게 네 명의 학자를 세관점 학자들을 스탠달은 제외하고 샌더스, 던, 라이트 세 명의 세관점 학자들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관점을 넘어서려는 시도들과 비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세 관점이란 어, 바울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어떤 관점이죠. 학문적 시도인데 이게 어떤 새로운 관점이냐? 1세기 유대교와 바울이 연속성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어떤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유대교와 단절된 종교가 아니라 혹은 유대교를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단절된 종교가 아니고 또 바울 또한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어떤 완전히 그 기독교의 창시자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어, 관점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더 심화돼서 아예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파 유대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더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관점들도 최근 학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옛관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너무 익숙하다. 네. 근데 이런 우리가 익숙한 바울 해석, 믿음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행위 구원을 비판하고 은혜 구원을 주장한 이 인물인 바울에 대한 해석이 사실상 진짜 바울의 해석인가?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된 해석이고요. 또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 전반을 차지하게 된 해석인데 최근 학자들이 이제 이 해석,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바울 해석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왜 이 옛 관점 이게 좀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크리스터 스탠달이에요. 크리스터 스탠달은 하버드대 신학교 교수고요. 이 사람이 쓴 기념비적인 이제 논문이 사도 바울과 서구의 내면적 양심이라는 책인데,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스탠달이 과연 바울의 주 관심사가 인간의 그 양심적인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게 바울의 주 관심사였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울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했는데 선행을 하고 해도 도저히 그 기쁨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자신의 그 죄책감과 그 자신의 양심적인 어떤 고민들을 덜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내면적인 묘사인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뭐 양심적으로 이렇게 막 선행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물론 그건 이제 로마서에 잠깐 나오긴 하지만, 과연 그 대목이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인류에 대한 묘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바울을 그렇게 자기 내면적인 양심의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보는 그 해석은 루터에 대한 루터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울에 투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거든요. 신부였어요. 가톨릭 신부였는데 루터는 당시 가톨릭이 그 고해성사를 시키고 고해성사를 해서 그 죄를 이야기를 하면 그 죄에 대한 보속을 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고해소에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이번에 주일날 예배를 뭐 한 달 동안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부님이 아 그러냐 그러면 자네는 저기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시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해를 하고 그 고해에 대한 그 보속이라고 해서 그 죄를 처리하는 어떤 선행을 그 세임이 되도록 같은 양의 그 선행을 하도록 시켰는데 이제 이게 과도해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아 돈을 내면 헌금을 하면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면죄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다. 이거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보속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벌을 없애주는 거라서 우리가 그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면죄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루터는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루터는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통해서 루터는 그 바티칸 성당인가 베드로 대성당인가 거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간 기도하고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바울이 아니라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단번에 그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깨닫게 되고 방금 전에 만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신칭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가톨릭과 이제 정면적으로 맞서게 되죠. 그런데 루터가 해석했던 그 바울이 사실 자기 자신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유대교의 대립이 루터와 가톨릭의 대립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유대교에서 선행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루터는 그렇게 바울을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자기 자신, 내면적 양심을 해결하는 게 바울의 관심사였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한, 처음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을 쓴 사람이 크리스토 스탠달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달의 논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1세기 문헌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돼요. 넘겨주시면 1세기 문헌들이라고 하면 이제 쿰란 문서 1950년대 이제 쿰란 문서와 이제 나가 함마디 문서 등등 당시 1세기 유대교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1세기 유대교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때 이 1세기 문서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이제 대가가 이피 샌더스라는 학자입니다. 네. 이피 샌더스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크리스터 스탠달에 이 제기했던 바울이 루터가 바울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어떤 그 주장의 어떤 뒷받침하는 근거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고 불리면 안 되고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바울이라고 불려야 될 만큼 유대교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내 책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바울은 뒤에 잠깐 나오고요. 사실 대부분은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유대교가 행위구원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은혜 종교였다라는 게 샌더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종교였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율법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머물기 위한 수단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대교도 은혜 종교였고 단지 그 은혜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율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샌더스가 말한 게 바로 언약적 율법주의. 당시 유대교는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바울은 뭐냐? 바울에 대한 해석은 사실 그렇게 새롭지가 못해요. 뭐냐면 바울은 예수를 유대교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샌더스는 주장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수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가 있고 없고였다. 그게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샌더스는 사실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세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전혀 새롭지 못했죠. 근데 이 샌더스의 논의를 가지고 와서 1세기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였어? 그러면은 바울이 왜 유대교를 비판했지?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논 강의를 1982년에 제임스 던이 강의를 하고요. 그 강의록이 1983년에 출판이 돼요. 그게 바로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책이고 이 세관점이라는 말이 세관점 학파,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말을 쓰게 된 중요한 강의 혹은 책이 됩니다. 여기서 제임스 던이 주장한 건 유대교가 은혜 종교였다면 그러면은 바울이 비판했던 유대교는 뭐냐? 그거는 율법의 행위를 바울이 비판을 했는데 로마서를 보든 갈라디아서를 보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율법의 행위가 바로 민족적 혹은 종교적 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가 아니었고 갈라디아서를 보든 로마서를 보든 바울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게 바로 할례의 문제거든요. 이방인들 할례 받게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가지고 바울이 엄청 논쟁을 심하게 하는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할례 혹은 뭐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율법의 행위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어떤 할례와 같은 어떤 민족적인 표지를 넘어서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한.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민족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철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 문서 중에서 4QMMT 문서가 있어요. 여기서 4는 4는 쿰란 동굴 번호를 뜻해요. 지금까지 쿰란 동굴 개수가 18개? 13개였나? 13개 정도 발견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12개, 13개? 근데 그 중에서 네 번째로 발견된 쿰란 동굴 Q에서 MMT는 율법의 행위들의 모음이라는 문서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신약 성서 이외에 쓰인 유일한 문서가 이 4QMMT 문서인데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뭐냐? 이 4QMMT 문서는 그 쿰란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인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달력을 뭘 쓸 거냐 이거예요. 태양력을 쓸 거냐 태양력을 쓸 거냐. 우리 쿰란 공동체가 올바른 달력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네 예루살렘 공동체 잘못된 달력을 쓰고 있으니까 너네는 지금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는 버려진 자식들이다. 이게 이제 이 문서의 핵심인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게 단순한 어떤 선행, 이웃을 뭐 돕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달력 지킬 거냐 이게 율법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결적인 것들이 율법의 행위였고 당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비판했던 율법의 행위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독선적인 구원관, 유대인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거를 비판했다라고 제임스 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심화시켜서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주장을 펼쳐요. 사실 이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짧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장된 포로기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포로기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돌아왔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포로기 상태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특히 그 율법 중에 실패한 율법이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뜻, 전 세계 구원으로, 이방인의 그 실패를 하고 있었고 율법적인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실패를 하고 있었냐? 우리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구약에서 깨닫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됐다. 그게 이제 그 톰 라이트가 생각하는 그 바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쉽게 정리를 하자면 세관점합파는 기존의 칭의 이해, 율법이라는 게 끝이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구원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길래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관점 학파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유대교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어떤 끝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패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주셨고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그냥 율법만 주시면 되지. 제사 제도를 주셔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은혜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 세관점 학파에 따르면. 네. 그래서 이 톰라이트까지 이런 새로운 관점이 제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느냐 세관점 학파에서는 그러면 바울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어, 행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가 선행과 행위만을 강조한 종교가 아니었고 바울도 그런 율법주의를 비판한 게 아니었고 민족적인 어떤 배타성을 비판했다면 바울이 비판한 것은 율법 지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관점에서는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제 그 뒷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 앞부분이 그 교리처럼 설명이 돼 있고 뒷부분이 그 어떤 행위를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바울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티스 크리스도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근데 피스티스 크리스도를 톰 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요. 이게 갑자기 이건 제가 준비를 안 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톰 라이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사실 그 동학 목사님이 얼마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셨잖아요. 쇼츠. 쇼츠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격적인 어떤 헌신 혹은 뭐 전인격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었다라고 이제 톰라이트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전에 그 질문이 어떤 아, 거죠? 코멘트 하고 있거든요. 응? 하여튼 네, 코멘트를 소민님이 너무 그러니까 행위로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좀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아, 들었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세관점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관점을 비판하는 것도 많고 이걸 넘어서려는 시도들도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관점과 옛관점을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세관점이 좀 대부분 맞는데 살짝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뛰어넘어 볼 거야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서 맞아. 바울은 유대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1세기 기독교를 기독교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파 유대교로 봐야 돼. 라고까지 주장하는 이제 심화된 세관점 혹은 규칙적 세관점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 먼저 세관점과 일관점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들을 보면요. 김세윤 박사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유일한 한국 분이십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요. 원래 김세윤 교수는 바울 신학과 세관점이라는 책에서 세관점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가 칭의와 성화라는 최근 책에서 그래, 세관점에도 배울 점이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관점을 이제 포용하려는 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한국 학자들이 야, 김세윤은 행위구원론자야. 김세윤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야. 뭐 아르미니우스주의자야.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옛관점과 세관점을 잘 융합한 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존 바클레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학적인 연구를 했어요.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은혜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유대교를 너희가 세관점이 특히 샌더스가 은혜 종교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유대교를 단순히 퉁쳐서 은혜 종교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SNF파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고 뭐 사두개파도 있고 뭐 예수 공동체도 있고 뭐 에녹계처럼 이렇게 막 묵시적인 공동체도 있고 다 엄청 많은데 이게 다 그 은혜 종교였어? 라는 어떤 질문에 기존 세관점은 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6가지 은혜에 대한 선물에 대한 그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뭐 초중한성, 단일성, 우선성 이건 다 넘어가고 쉽게 생각하면 비상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게 비상황성인데 기존 생활자학자들은 이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클레이는 주장을 해요. 하지만 루터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바울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은 이 비순환성이라는 거죠. 비순환성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순환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선물 받으면 끝이지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데 당대 그 사회 환경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당시 그걸 뭐라고 하죠? 그죠?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그 개념을 봤을 때 후원자가 선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 피후원자는 후원자의 명예를 뒤높이고
특히 뭐 시인이나 예술가였을 경우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그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주면 그 예술가들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을 명예를 높여야 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호 호혜적인 부분을 루터가 놓쳤기 때문에 바울 해석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은 당시 그 1세기 로마 환경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신자로서의 도리를 하나님께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것을 갚아야 하는 측면을 루터는 경시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세 번점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 심화된 세관점, 급진적 세관점 혹은 유대교 안에 바울을 주장한 사람이 프레드릭슨 그리고 보카치니 교수가 있는데요. 프레드릭슨 교수는 최근에 이제 바울 이교도의 사도라는 책에서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도들이 그 기존 세관점에서는 그 민족적인 바운더리를 허물려고 했다는 거죠. 유대교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보는데 프레드리슨 교수 같은 경우는 왜 그럼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냐? 그 두 개를 융합하려고? 아니, 오히려 그 둘을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는 거다. 그게 이제 프레데릭슨 교수가 쓴 이교도의 사도, 그래서 이교도라는 말을 썼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당시 유대교 안에 하나님 경외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경외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회당에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당시 1세기 기독교회가 할례를 억지로 시키려고 했겠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할례를 억지로 안 시켰는데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바울이 비판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 유대교는 유대교로서의 유대교인으로서의 구원,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카치니 교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프레드리슨이 두 가지 길이었다면 곽진희 교수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토라에 대한 충성의 길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과 자연에 대한 다른 선행의 길, 마지막 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용서의 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세 가지 길을 이제 제 해석을 새롭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원 목사님이 저보다 곽진희 교수 책을 훨씬 많이 읽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관점 그리고 세관점을 넘어서려는 시도들 혹은 급진적인 세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교훈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행위가 없는 믿음이 과연 어떤 우리에게 어, 어떤 의의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세 관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교훈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교를 기독교와 분리해서 생각해서 유대교는 열등한 것, 기독교는 우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종교 간의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유대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관점이 그 대화의 장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이것을 마치 행위구원론처럼 여기고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했는데 세 관점은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야? 바울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야?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좀 옛관점에서의 비판은 과연 유대교가 은혜 종교였냐, 행위권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냐, 특히 바리새인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과연 종교적, 민족적 표제만 국한되는가? 바울 편지를 잘 읽어보면 율법의 행위가 정말 그냥 자신의 선행을 나타내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그걸 싸그리 무시할 수 있는가?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이거를 토대로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